이제 모세는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장에 보면 율법을 이제 레위인들에게 주게 되고 그것을 이제 7년에 한 번씩 초막절에 다 모여서 여종이든 남종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다 율법을 읽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만들고요. 또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고 그 사람을 세우고 제도를 만들고 이제 모세는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 더 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노래를 만들어라.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 백성이 나를 버릴 건데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암기하기 좋도록 그들이 늘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 말씀이 그들의 입에 있을 거니까 그 노래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모세가 이제 노래를 만드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언약궤 곁에 율법의 말씀 옆에 두라 하고 안에는 이제 십계명이 들어와 있고 그 옆에 두라는 이제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의 명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그 일로 여호와를 경노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할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27절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또 아나니.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모세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이 누군지 모세는 제일 잘 압니다. 근데 본인은 잘 모를 거예요. 상처 준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항상 상처 받은 사람은 잘 알지만 모세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은요 자기를 모릅니다. 모세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목이 얼마나 고든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잘못된지 잘 몰라요. 여러분 죄인들은 잘 모른다니까요. 근데 모세는요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이 백성보다 모세가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남편보다 더 잘 알 겁니다. 남편은 자기가 자기인데 어떤지 몰라요. 아내는 더 잘 알 거예요 아마. 똑같이. 아내는 본인이 몰라 자기가. 남편이 잘 알 거예요. 남편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렇죠? 남편의 체면을 얼마나 깎아내리는지 아내는 모를 겁니다. 남편은 압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르지만 모세는 아는 겁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율법책을 너희 언약궤의 증거가 되게 해라. 왜냐하면 내가 생존하여도 너희와 함께하여도 27절이죠.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는데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일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노래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주고 이걸 노래로 지은 겁니다. 그게 이제 노래가 지은 것이 이제 32장에 쫙 나옵니다. 이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모세의 노래가 이제 32장에 나오는데요. 강력한 장문이다. 아주 설교적이고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고 상당히 길지만 그 긴 내용 끝까지 처음부터까지 신앙의 불길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2장에 14절까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할 건데요. 진짜 내용이 신앙의 불길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 절도 신앙의 불길이 없는 것이 없는 그런 특별한 내용이 이 32장에 있습니다. 자,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이라.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노래를 듣고도 행한지 안 했는지 백성들은 거짓말할 수가 있지만 하늘과 땅은 지금 다 듣고 있다.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이 어떤 거라고요? 여러분 비 없이는 못 삽니다. 비 없이는 그 교훈 없이는 우리는 못 삽니다. 금방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비 없이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뭐가 올까요? 이슬이 내립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검기 때는 이슬로 먹이시고요. 우기 때는 피로 양육하시고요. 이게 양육의 말씀입니다. 연한 풀 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 맞게끔 아주 가는 비를 주시고, 그리고요, 채소 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단비라는 것은 이건 소나기입니다. 비가 안 올 것 같았는데 소나기가 확 쏟아지면서 얼마나 공기와 모든 것을 시원하게 하는지, 이게 단비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분의 능력 안에서 자라도록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자라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대해서 계속 일깨워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비처럼, 가는 비처럼, 이슬처럼 우리에게 계속 말씀이 온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 15절에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나는 나다.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내 이름은 뭐냐? 나는 나 여호와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건 모세를 통해서 알려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그러니까 나는 나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계시는, 참 신실하고 스스로 계시는, 어느 것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않는, 아주 독립적이면서도 아주 독자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 그 나는 나, 그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라. 그의 영원하심, 그의 무한한 능력, 절대적 권위를 인정해라. 4절, 그는 반석이고 공덕이 완전하고 모든 길에 공평하고 진실무망하시고, 진실무망이라는 말은 흠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반석은 성경에서 처음 하나님에 대한 은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다윗이 이걸 많이 쓰게 되는데요, 처음 나옵니다. 반석은 불가변적인 능력입니다. 신실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기초를 이루는 불가변적인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틀을 딱 잡고 있으면 우리도 그분의 경고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석은 태양의 빛, 맹수의 공격, 폭풍으로부터 피하는 은신처가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의 공덕,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다. 이건 절대적인 표현으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그 자체가 완벽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완전하다. 그래서요,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그분이 행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라. 우리가 앞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잘못 만드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면 항상 일을 잘못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제일 정확한 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의 공덕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스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에 잘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때를 다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 이 그분의 공덕의 완전함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의 모든 길은 공평합니다. 사람마다 길이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다 다릅니다. 나를 이리 인도하셨다고 이런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길은 다 공평합니다. 그 길을 진실되게 바르게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 길을 갖고 비교하잖아요. 나는 왜 이 길을 가야 되고 저 사람은 왜 저 길을 가는데 나는 왜 이 길입니까? 우리 가정은 왜, 우리 아이는 왜 이 길입니까?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길은 뭐라고요? 공평하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길은 공평합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그분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분의 약속은 속임이 없다.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자, 근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안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무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반석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요 흠이 있고요
사곡하고요. 아버지를 전혀 안 닮았습니다. 우리를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6절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이건 구속한 겁니다. 애국에서 구속한 거.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우매무지한 이 어리석은 백성아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이게 노래입니다. 노래로 계속 지금 부르는 거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이것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입니다.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딱딱 나누어서 이제 이거는 노아 홍수 이후에 70부족이 70나라가 이제 만들어질 때 그때를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분깃은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와, 여러분 이게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엄청나게 지었다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멋있게. 교회를 예배당을 엄청나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예배당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우리 성도를 높일까요? 여러분 어느 엄청나게 잘 지은 교회를 보십시오. 보면 그 교회를 보면서 와, 이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 대단하다. 이 목회자가 누군지 리더십이 대단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그 건물을 보고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말 안 합니다. 진짜 이상합니다. 건물 정도 갖고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안 둡니다. 좋은 시설 보면요, 야, 이 교회 교인들은 이런 시설에서 신앙생활해서 참 좋겠다. 이런 시설을 누가 기획했는지 그 사람 참 지혜롭다. 요 정도지. 그런 좋은 시설을 보면서 이야, 이 하나님 절대 안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거 보십시오. 어떤 멋지게 지은 교당 앞에 서가지고 이야, 이 교회당을 주신 이 하나님 절대 안 그럽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따라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요, 이 하나님이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길래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가? 하나님이 제일 영광 받으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을 많이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건물을 갖고 계셔가지고 야, 내가 보람이 있다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좋은 건물이 있으면 와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갖고 자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야, 이 교회 봐라. 이렇게 좋은 건물이 그거 갖고 자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여인을 봐라. 2렙돈을 가지고 전부를 넣은 여인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사람에 있지 건물이나 땅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랑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여러분 거기에서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도 믿음으로 사네. 너도 믿음으로 사네. 너 믿음으로 사네. 거기는 전부 사람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보는 사람마다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렇구나. 그 아버지 참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건물도 아니고 사이즈도 아닙니다. 전부 그런 것들은 사람의 자랑거리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입니다.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엉뚱한 데 관심 있죠. 내가 뭘 가졌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냐, 이게 관심 있지만 하나님은 네 자신에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시 있는 광야에서 만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호위하심, 둘러싸십니다.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황무지는요, 이 웨이스트랜드라는 말이거든요. 이 버려진 곳입니다. 오늘로 치면 쓰레기 더미입니다. 거기에 있는 거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거지를 만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 있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모두가 무서워하고 나도 무섭지만 그때 나를 만나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호위하십니다. 둘러싸고 나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건물을 눈동자같이 지킬까요? 우리 하나님이 땅을 눈동자같이 지킬까요? 자, 11절 읽어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보십시오 여러분. 독수리는요, 새끼가 너무 귀해도 보금자리에만 있으면 새끼는 절대 독수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어지럽히십니다. 그래서 새끼가 떠나가고 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떨어져야 어떻게 합니까? 날개짓을 하거든요. 편안하면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금자리를 떠난 이 새끼가 막 힘들어할 때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 위에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어미 독수리가 있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를 올려서 힘을 좀 쉬게 한 다음에 다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듭니까? 독수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근데 왜 싫어할까요? 내 혼자 이런 거 당하는가? 아닙니다. 내 위에 누가 있다고요? 어미 독수리의 날개가 나 위에 있습니다. 자, 1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같이 해줄까요? 우리를. 아무도 없습니다. 그 200만 명의 먹이를 누가 다 책임지면서 먹여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누가 그 광야에 나온 그들을 내가 먹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북한 땅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땅의 높은 곳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성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타고 다니게 하신다. 소의 젖의 기름, 요거는 바다죠, 바다. 크림. 이게 소의 젖이 아니라 소의 젖의 기름입니다. 치즈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연산 치즈. 그죠? 그리고요,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바산의 바산, 소산의 수양, 염소, 바산은 아주 비옥한 곳. 그 수양, 그걸 먹고 자랐으니 고기가 얼마나 맛있을까요? 지극히 아름다운 밀, 최고의 밀가루입니다. 여러분, 빵은 밀가루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최고의 밀가루를 주십니다. 포도즙의 붉은 술, 이거는 뭡니까? 아주 질이 좋은 술을 뜻하는 겁니다. 엄격한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어디 가서 기도하실 때 좀 이런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거 앞두고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이 안 맞는 기도거든요. 그때는요, 하나님, 이런 거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나에게 좋은 걸 주시네요. 참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그래야지 그가 북한의 동포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그랬습니다.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때는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공고하게 하실 때는 또 거기 가서도 또 담대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뭘 주십니까? 지극히 아름다운 밀. 이걸 주시는 겁니다. 내가 찾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찾아다니는 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막 찾아다니면서 뭐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는 받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이걸 주실 때 좋은 것으로 독생자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자, 적용을 해보면 이게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까지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오면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이 뭡니까? 그러한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좋은 거를 먹고도 하나님을 배역하냐. 이제 이어지는 이제 노래인데 이 부분만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겁니다. 자, 적용을 봅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식물은 비, 이슬, 담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여러분 가만히 마음만 갖고 안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구체적인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가 계속 우리가 알려주는 게 뭡니까? 지금 문설주에 붙이라는 거 아닙니까? 손목에 매라는 거고 이마에 붙이라는 거고 자든 깨든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고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사해서 등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평생 읽으라고요. 이거 신명기는요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 두기 어렵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걸 경로 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을 도달하려면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경로를 안내하면 거기 도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겁니다. 전쟁 채권을 사주세요. 이래 말하는 거하고 전쟁 채권을 100%치만 사주세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전쟁 채권을 사라? 사야 되나? 근데 100%치만 사주세요. 이러면요 벌써 사기가 쉬워집니다. 더 쉬운 거는 뭔지 아십니까? 예, 오늘 오후에 당신의 사무실에 전쟁 채권을 파는 사람이 올 겁니다. 그 사람 오면 꼭 좀 사주세요.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라. 그러나 그 말씀 안 합니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왕이 되거든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레위 있는 이 율법책을 가져와서 등사해서 등사까지 해야 됩니다. 옆에 두고 그러면요 읽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뭔가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말씀 가까이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담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바를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삼중의 실패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도 그걸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삼중의 실패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깨닫는 것만큼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큰 특권에는 뭐가 따른다 돼 있습니까? 큰 의무가 따릅니다. 여러분 큰 특권에는요 큰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로 한 말도 경고하게 돼요. 그걸 어긴 자는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아들로 하신 말씀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워해야 될까? 여러분 큰 특권이 있는 만큼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오늘도 아무 없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호의하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헌신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라면요 자원의 헌신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책임의 헌신도 있습니다. 부모기 때문에 헌신해야 돼요. 부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헌신해야 돼요. 이거는 자원하고 상관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도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 내 유업이다, 내 기업이다, 여기 내 형제다, 내 자매다. 기도하겠습니다.